여배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7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던 교회로 나와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중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있던 교회의 동쪽 끝쪽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말씀 속에 보면 꾸중을 받았던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중과 책망의 내용으로 가득 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주 혹독한 야단들이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훈계하고 계실까? 그날 먼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를 알아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수리아 왕 안티쿠스 2세 때에 그의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실크로드 거점 도시로 상업도 잘 돼 있고요, 문화도 잘 돼 있고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망에다가 목축도, 농업도 발달해서 애굽의 어떤 땅보다 좋은 번영의 땅이었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7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주 13년과 61년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 쪽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지진이 이렇게 나면 많은 구호 물품을 받고 구호를 통해서 짓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가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자체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그들은 다시 도시를 세웠던 아주 번창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충돌한 기록이 없는 도시고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목축이 좋았지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15km에서 16km 떨어진 골로새서에 있는 도시에 있는 차갑고 시원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15km 떨어진 곳에서 끌어들인 이 물이 차와 찼게 느꼈지만 라오디게아 쪽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찼던 물이 미지근해 버렸다는 겁니다. 또 북쪽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강천수, 온천수가 흘러내리던 그곳에서 산지와 수를 통해서 10km 이 땅 라오디게아에 흘러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는 기간 동안 그 따뜻했던 뜨거웠던 온천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버린다는 말을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침을 뱉듯이 버린다는 겁니다. 입에 넣었는데 못 먹은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토해낸다는 말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교회의 문제였을까요? 바로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자녀들의 잘못에 징계도 하시지만 뭐 하시는 분이시냐? 회개하고 이제 열심을 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미온적인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열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 내키지 않은데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삶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저 습관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감동 없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뭐 하라냐? 회개하고 가슴에 뭘 품으라냐?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만 그런 맥락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어느 것보다 열정이 사라졌느냐? 내 속에 뜨겁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아 교회는 열정과 신앙의 삶을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열정과 열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에 이르기 전에 상태가 있습니다. 실증을 내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실증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귀찮게 여기고 지루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짜증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랑했냐고 옛날에 먼 추억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기심도 사라지고 배우는 것도 사라집니다. 선생님들에게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서 학생들에게서 외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들 봐보십시오.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지부동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저 자리만 지키며 급급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가슴속에 두려움과 떨림의 시작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께 기도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봉사를 할 때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 목회자가 목회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말씀하는 증언하는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자기의 취미생활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정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욕심하는 행동을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항존 직접 잘 보십시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믿음의 열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에는 그토록 겸손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성도들 대하는 태도에서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열정 없이 맹목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열정의 종교입니다.
열심의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책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5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살아갔을까요? 왜 이런 요인들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젊은 때보다 나이 들어서 열정적인 삶을 가지고 풍성해지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으면 어른들한테 가서 뭐 하라고 하죠? 지혜를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낫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의 전승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이 모든 신앙들이 전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승될 때마다 뭐하냐? 신앙이 더 풍성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가끔 우리 어머니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제 아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가고요. 제 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부터 받은 신앙은, 유산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처음 예수님을 처음 모태에서 믿는 신앙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면서 배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생명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생명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도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나만의 신앙을 만들 것인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축복을 받는 것이 모태신앙이 가니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쉽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뭔 줄 아십니까? 나 못해 하는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보세요. 기도하라면 나 기도 못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못해. 봉사 좀 하자면 주일에만 예배 가면 되잖아. 그거 못해. 우리 선교 좀 같이 가자 이러면 야, 선교 너희들 가. 나 못 가.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장점도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사라지기 쉬울까요? 설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남을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지 않고 설렘을 잃어버리면, 시작은 뜨거우나 어느 순간에 미지근해진다면 이게 바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미지근하고 차든지 덥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앙의 꿈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살았던 신앙에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는 닫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옛것이 더 좋다고 거기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없고 기대할 마음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소중합니다. 어제가 쌓여야 오늘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다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으로 지향되어야 할까요? 매일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쉽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내 육체가 점점 후패져 가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날로 새롭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새로워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요?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만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옛것을 새롭게 하고 관념적인 것들을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것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로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생수가 나고 성령의 불이 꺼지 않는 항상 타오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현재와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지근하게 되는 것, 우리의 성품과도 관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유부단한 성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인조차도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모이면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뭔 훈련도 있어야 하냐면 결단하는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로 집중하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까도 열정 있는 신앙이지만 종교지만 단순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누굴 향해서 단순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단순하면 됩니다. 무언가 해결이 안 되고 걱정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누굴 봐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기억하며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만족에 머물면 영적인 목마름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그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부유했다,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고 여겼느냐? 그런데 너는 너희 자기 만족에 빠져 있군 교회구나. 너희들이 기다림이 사라져 있다. 너희들은 간절한 소망도 없다. 소원도 하지 않고 있다. 그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 교회는 공고한 교회고, 가련한 교회이고, 가난한 교회이고, 눈먼 교회이고, 벌거벗어 있는 교회다. 나는 너희들의 모습을 잘 아는데 너희들은 너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구나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아에게 향해 질책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신앙이 나태해져 있느냐? 게을러져 있구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신앙이구나. 너희들은 그런 신앙 위에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위기를 모르고 있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너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구토가 나고 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 너희들은 택해라. 활력을 주는 샘물이 되겠느냐? 아니면 뜨거운 온천물이 되겠느냐?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아무도 쓸 수 없는 물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앞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누구와 다시 시작하냐?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지금 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너가 열지 않고 있구나. 누구라도 다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앉아고 멈춰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적당히 힘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실 뿐입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어 문을 두드리시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영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과 함께 먹으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 많은 유명한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많은 날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의 앞에다가 95개의 방방문을 붙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방문의 내용을 보면요, 시대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방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해야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제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온 세상의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과 성직 계급으로 가득하구나. 이들 가운데 아무도 설교하지 않는다. 미리 주어진 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읽고 있다. 정해진 시간마다 기계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지만 성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다고 믿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에게 신앙의 외양은 있어 보였지만 내용이 없어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형식을 존재했지만 그 속에 담아있는 것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쓰레기처럼 가득 찬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 모습 어떠느냐? 너희 신앙은 어떠냐? 너희 영적 상태는 도대체 어떠냐? 너희가 신앙을 시작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더냐? 너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지 않았느냐? 내 출발은 기쁨과 감사였는데 왜 지금은 불평하고 불만하며 실증을 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열정, 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은 믿어도 더 좋은 믿음이 되고 사랑해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찬양할수록 더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마지막에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감사함으로 회복될 때에 마지막 날에 너와 내 보좌에 너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자리에 너희들을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회개와 열심을 내어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열심과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3년 동안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도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칼빈도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으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세계의 역사만 그럴까요? 세계 교회의 역사들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눈만 뜨면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복음의 삶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보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들 연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날연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날은 주중에 이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 부인도 있었고 전도인도 있었고 조사도 다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졌을까요?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정의 신앙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웠던 일제 침략과 6.25 전쟁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피폐해버렸던 이 땅, 어렵다는 이 땅,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후예이고 믿음의 후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갖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주 동안 이런 교회들을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지금 회개할 때라고 아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살아있던 교회, 작지만 큰 능력의 교회, 오늘 마지막처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열정들의 회복함을 통해서 이 대조동과 우리의 지역과 이웃들 향해서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주간부터 주보에 보면 내년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너져버려 있던 열정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열심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처음보다 더 좋은 신앙의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